아름다운 참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이 없어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근데 여러분 티키타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제리미 연수원에 가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리미 연수원에서 배워온 티키타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티키타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스페인 말입니다. 스페인. 자, 근데 이게 뭐 할 때 쓰는 말인가 하면은 축구할 때 패스를 잘해서 이렇게 아주 마음이 척척 맞아가지고 싹 골에 날 때 아주 티키타카를 정말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말은 스페인어에서 탁구를 티키타카라고 한다 그래요. 탁구를 칠 때 그 어태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탁구 치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탁탁 끊는 것 같은데 스페인 사람들은 티키타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치면은 티키하고 탁하고 티키하고 탁하고 이렇게 짝이 잘 맞아 어울려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탁구공 소리가 핑, 그리고 퐁, 그래서 영어로는 핑퐁이라 그래요. 핑퐁. 똑같은 소리인데 사람들마다 듣는 소리가 다른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아지 소리를 어떻게 들려요? 멍멍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어식 발음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똑딱 똑딱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다 그래요? 그렇게 다 듣는 게 다 틀리다 그래요. 또 그리고 이것은 탁구 칠 때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또 사람들끼리 대화가 잘 되면 대화가 마치 탁구공처럼 주거니 받거니 끊임없이 잘 되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잘 맞는 그런 친구를 갖다 우리는 티키타카가 정말 잘 되는 친구다. 여러분, 누구와 티키타카가 잘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도 잘 되고, 그죠? 이웃과도 잘 되고. 먼저 잘 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이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다른 말로 하면 상호 교류, 상호 교제가 잘 되어서 서로 마음이 맞아져 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키타카가 잘 되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잘 돼야 된다 그래요? 경청, 그죠? 귀가 두 개잖아요. 입은 하나고. 그럼 무슨 소리라 그래요? 두 번 듣고 한 번 얘기하라. 그런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 듣고 한 10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끊어진다는, 정성 들여서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들을 나누라. 잘 들은 다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 그죠?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죠? 깊이 공감하면서 끄떡여 주기만 해도 우리 여성병들이 많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 안 들어가지고 여자들이 여성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살면서 정말 티키타카가 잘 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아주 후련하고 속에 묵은 10년 채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냥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아니, 나는 저 사람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행복해져. 그런 사람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마음이 잘 맞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쁜 놈하고 마음이 척척 맞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쉬워요? 나쁜 놈이 되기 쉬워요. 아주 사기꾼하고 마음이 척척 잘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 당하기 쉬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고정을 잘 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잘 맞는가. 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왕의 가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처음에는 누가 더 세고 강했었는데 사울이 비교도 못할 정도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왕이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점점, 이게 중요해요. 점 하나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저 점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그죠? 남에게서 점 하나를 빼면 뭐가 돼요? 님이 되고, 님 하나에서 점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점을 하나 빼자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님이 되기도 하고 놈이 되기도 하고 뭐 남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점 하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점 하나, 말 한마디, 그죠?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선택 하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점점 잘 되어져서 흥황하는 운명이 되기도 하고, 점점 망가져서 패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죠? 무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우리 생각에 뭐 그것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생각하고, 이번 한 번쯤이야 신호등 안 지켜도 급하니까 지나가도 괜찮겠지. 물론 한 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죽을 일은 아니지만은 그 문제가 점점 우리의 운명의 바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달라서 사울과 다윗의 집은 전혀 다른 운명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그 차이를 우리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보게 되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잘 된 거라. 네?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처리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탁구공을 탁 치니까 저쪽에서 답이 딱 날아오기를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면 되는데 또 여기서 탁구를 하나 탁 칩니다.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또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면서 그의 삶의 매 여정마다 묻고 여쭙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강하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안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헬라인들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좀 다른데요. 헬라적인 개념은 거울 개념이라 그래요. 거울 개념. 그래서 저기서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비춰져 가지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아는 것이다. 그게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의 진리는, 성경적 히브리 개념의 진리 개념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것이 내 삶의 반석이 되었느냐, 그것이 내 삶을 내려놓을 만한 닻이 되었느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진리를 가졌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저 안다고 하는 지식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을 만한 든든한 반석이 되고,
내가 아는 그 믿음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쏟아지는 비를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차 타고 오는데 막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다 바람까지 불면, 풍랑이 몰아치면 바닷가에 씌워둔 배들이, 그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난리가 날 텐데, 닻을 깊이 내린 배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어디에 단단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 그 이상으로 여러분 모두가 느낄 거예요. 세상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앞으로 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에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닻을 깊이 내린 신앙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박자를 했다가 좀 마음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드는 생각, 기별이 있을 때, 저도 아주 힘주어 기별을 외칠 때 여러분들이 꾸벅꾸벅 졸면 아멘할 겨를이 없죠, 그렇죠? 저게 힘을 줬는지 안 줬는지, 중요한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속 주무시기만 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 아멘 하면은 졸던 사람도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우리 인생의 탓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제 가나안 정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홍해를, 여리고를, 이제 저도 막 헷갈리는 말들이, 조금 전에 뭘 건너왔죠? 무슨 강을 건너왔어요? 옳지, 요단강을. 그래도 여러분 정신이 있네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느냐 용기를 얻느냐, 앞으로의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껏 한 번도 뭐 해보지 못했어요? 싸워보지를 못했어. 그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련하고 볼품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40년 전 무서워 도망갔던 그 거대한 대적들 앞에 싸워야 하는데, 이제 그 책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무겁고 크고 중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눈앞에 누가 있어요?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을 뜨는데 눈앞에 아주 시퍼런 칼을 든 아주 무장을 한 장수가 눈앞에 떡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폼을 보니까 자기 쫄병이 아니에요. 자기 쫄병이면 알죠, 그죠? 군복, 자기들은 뭐 제대로 입은 군복도 없잖아요. 아주 군복을 입고 어리어리한 시퍼런 칼날을 들고 있는, 그래서 보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당신 누구냐? 당신 누구냐?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묻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주 위급한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너는 날 죽이러 왔느냐 도와주러 왔느냐? 시퍼런 칼을 지금 들고 있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때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기대했던 대답은 뭘까요? 나는 누구 편이다? 네 편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의해서 읽어봐야 될 게 있는데,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편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뭔가 하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마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우리 편이면 좋겠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적군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말이거죠.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신가? 정말 내 편이신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정말 나는 하나님 편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내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똑바로 섰는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의 군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이스라엘 군대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근데 우리 쫄병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지휘관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사실은 이 힘없고 무력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 산악의 대쟁투를 누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주님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보다 주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 편인가 하는 것이에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나라 편일까요? 우리는 어느 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하면 그때 막 긴장이 돼요. 그죠? 적어도 딴 나라에게는 저도 저 나라인 좀 이길 텐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제발 좀 이기게 해주세요. 보니까 일본 기독교인들은 또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일본이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자, 한번 잘 하나님 입장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우리 보니까 명절날 윷놀이 하면 윷놀이 할 때도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 교인들도 두 편이 되고 천군 백군해야 돼가지고 천군팀들은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백군은 또 우리가 이기도록.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 되어야 될까요? 자,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아들 둘이. 큰아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작은 아들하고 싸울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 이 작은 아들을 반죽이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훨씬 큰 형님보다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셔서 큰 형님 좀 좁혀 주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아 정신을 좀 차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억울하다고 서운하다고 그렇게 한탄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잘 통하면 세상에 그렇게 서운할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답답한 일도 없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져요. 우리 마음에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생깁니까?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입니다. 내게는 힘이 없는데 나보다 더 큰 놈을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이 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은 저 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해 보신 분이 없으십니다.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든든한 평안과 기쁨과 확신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 내 마음에 서운하지 않은 것도 내 마음, 내 뜻은 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선한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들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리고 성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핑계댈 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고함 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싸울 것이다. 주의사항은 내가 무너뜨릴 때에, 내가 승리할 때에 이 전쟁이 내게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뜻에서 그 바친 것 중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정말 끔찍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현연하심을 눈앞에 분명히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시고 내 삶에 복 주시고 오늘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몰래 훔쳐서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취해 보려고 작정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아간처럼 우리는 내 몫을, 내 분깃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싸워요? 날 무시했다고 싸우는 거예요. 날 섭섭하게 돼 있다고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도 덜 먹이며 성경 구절도 덜 먹이며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과 연결된 것에 두지 않고 혈통적 이스라엘과 연결된 사실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관심이 쌓는 바는 너는 정통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 속했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내 영혼에 깊숙한 곳이 예수님과 티키타카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연결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지도 말라. 나를 통해서만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나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은 지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상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로의계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 원할 것이다. 이것을 딱 세 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선을 행하는 삶의 동기가 주님의 기쁨이냐 나의 기쁨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행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식도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 방식,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 결과도 내가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내 이름을 칭송해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공산당은 쥐만 잡으면 양의 색, 고양이의 색깔이나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동기도 물으시고,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했느냐도 물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하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게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표현해요? 천사이고 하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끝까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있을 수 없어요? 불평,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와 찬양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천사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싸우는 하늘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찬양의 궁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찬양이 그 입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할 때 이 절하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한 분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샤이다. 예배를 뜻하는 가장 깊은 단어가 있다면 이것은 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하다, 엎드리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경험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엎드려진, 굴복되어진, 자가 부인된 그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우리는 이 말을 어디서 또 들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뭘 고백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강등, 겸비의 증거이다. 굴복의 증거입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 내 주장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늘 군대의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여 티키타카를 자주 나누면, 많이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이다. 손 들어보세요. 말이다. 열심히 노력하란 말이다. 그럼 열심히 노력하지 말란 말이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에 열심히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이 구절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초점이 뭐예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티키타카를 잘하면 열매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야, 이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난 것 아니겠어요? 자, 한 번은 이런 중요한 질문을 경희대학 교수 물리학자 김상욱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위대한 발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일까요? 예?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이 물리학자가 발견한 건데. 아이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만요. 우리 장님 어떻게 딱 앉아가지고 딱 한 방에 맞추셨나? 자, 여기 보니까 이 물리학자가 최고로 발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견을 이 사람이 깨닫고 발표했는데 이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뭔가 하면 광합성 작용이라는, 광합성 작용은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탄소 더하기 뭐예요? 물. 그래서 나무가 잎사귀로 탄소를 뽑고 뿌리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뭘 만들어요?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생명작용이 있으려고 하면은 H2O 물이 나누어져서 H와 O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H가 뭔가 하면 수소가 영양분을 만들고, O는 분리가 되어져서 필요 없어서 내놓아야 돼. 그래서 나무가 내놓는 게 뭐예요? 나무 가까이가 뭐가 많아요? 산소가 많아요. 그걸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또 산소를 먹고 콧구멍으로 뭘 내나요? 이산화탄소를 내놔서 나무를 살려서 상호 교류하게 됐어요. 상호 교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분이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것을 잠깐 여러분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참 어떻게 똑같은 말에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데 한번 들어보세요.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뭘까? 물어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요, 인공지능이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을 이야기하고 올 텐데, 제가 보기에 지구상에서 발명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같은 동물들은 이미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미 살아있던 식물이나 동물을 죽여서 먹죠. 우리는 살아있는 물질도 활용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하지만 식물은 공중에 떠있는 이산화탄소는 살아있지 않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생명의 물질을 만드는 그런 유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생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다 없어집니다.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해요. 물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전기로 분해시키지만 식물은 빛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으로 물을 분해시키면 물은 수소 H1. 자,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빛이 들어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분리시키는, 쪼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을 뭐와 뭐로 쪼개요? 수소와 산소로 쪼개야만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끓여도 안 되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빛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이라 교수가 이런 글을 썼어요. 생체 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원소가 결합하려고 있는 볼트가 일단 풀려야 한다. 마치 나사처럼 너트보트처럼 딱 붙어 있는데 이게 풀려야, 수소산소가 풀려야 생명체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화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생체 내 화학 반응은 광합성 초기 과정에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반응이었다. 물이 100도 이상으로 펄펄 끓어도 쪼개지지 않는다. 그냥 수증기가 되어 날아갈 뿐이다. 그런데 멀쩡한 상온에서 그저 따사로울 뿐인 햇빛을 받으면 식물에 잎은 물을 쪼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라. 빛이 오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쪼개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쪼개지는 거예요. 의지가 굴복되는 거예요. 그분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 애정이 그분께 고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아 굴복이며 하나의 사실로서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며, 믿음은 이처럼 단순한 것이다. 번제는 개인적인 헌신과 자아 굴복을 상징했다. 여기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그것은 자아 굴복, 그래야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도 궁극적으로 보니까 자아가 포기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올 때, 기별이 올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자아가 깨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금자 집사님이 큰 실망을 하고 우리 교회를 떠날 뻔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이 사람도 날 실망시키고 저 사람도 실망시키고,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이 원망 속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있는 할머니들도 못 챙기면서 생판 모르는 경로당 할머니들까지 챙긴다고 정신이 없나? 있는 사람이라도 좀 챙겨라.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야야, 네가 그래도 교회가 봉사하기 위하여 있는데 네가 그런 소리까지 해도 되겠느냐?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생각에, 아이고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놈아 떡이라도 해다 바쳐라. 그 집사님이 떡을 해서 이번에 경로당에 사랑을 표현하기로 하셨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참 좋은 일 아니에요? 그 떡 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안 듣는 모세를, 변명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루시고 달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변명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만 주님, 이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주님과 상호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대화를 드리며 주님과 티키타카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주님이 쓰시는 소중한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